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8월 23일, 양력 9월 18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연계입니다. 사랑과 연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계의 세계를 알고 있고, 연계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영계에 가면은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알게 되면은 이 지상 생활을 더욱더 알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로 떨어져서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탄들은 영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계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중심, 육적인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또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까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악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계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지상 생활의 이런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상 생활이 되겠죠. 오늘의 말씀은 천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40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과 연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성경 40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천성경을 피는 그 시간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문 성전은 2015년도 5월 1일 날 철력으로 3월 13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4년 6개월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2019년도 천일국 왕님께서 40세를 넘고 41세를 출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을 중심 삼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40을 넘고 41세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출발을 위한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에스라의 성경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 펜실베니아의 국제님 공장 주변에 천일 본향원이라고 실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입장으로서 출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봉헌을 2020년도 개문식은 10월 3일이고 10월 10일 날 1024 그 철장 축제 때 그때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왕님께서는 40세를 넘고 41세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섭리 시대의 성전 시대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많은 선지 선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 예수님께 오셔서 46년 된 성전을 헐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46년 된 성전을 헐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전부 다 부정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을 헐었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귀 섭리의 동시성인데 재림주 시대에 와서 1920년도 1월 6일 날 재림주가 탄생이 돼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24세를 넘고 25세부터 출발 섭리를 하십니다. 그때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재림주가 하나가 됐더라면은 재림주님이 어렵지 않고 또한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세계는 태평성대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리를 주장하면서 재림주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90여 생애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7, 8년 희년에 주권 복귀회에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야곱이 야곱과 모세 노적을 중심 삼고 가는 것처럼 또한 2세 시대 요셉과 여호수아 노정처럼 출발 섭리가 됩니다. 이것이 재림주를 중심 삼고 2대 왕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2008년도에 대신자를 천명을 받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실체적인 조건을 세워가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중심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모든 통일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야 되는데 세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청평에 그 김모모 또한 곽그룹 UCI 그런 조직들과 형성이 돼서 그 기대가 깨집니다. 그리고 천복궁을 중심 삼고 그 믿음과 실체의 기대를 세웠는데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연합에 있는 목회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4년 기간 동안 2009년부터 12년 동안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영계까지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사탄에다 내준 하나님의 심정이나 재림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는 그런 입장에 기대 위에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상이신 어머니까지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계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가,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그런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영계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영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귀 섭리 역사에서 나는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성경 가겠습니다. 천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과 영계입니다. 406페이지 밑으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인격체는 지상생활에서 구비해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상생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 기간에 육신 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일체를 컨트롤하고 전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일생
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기는 좋은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영계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옛날 아담으로부터 몇천 년 전까지 조상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영통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점쟁이, 이 무속인 그런 사람들이 영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를 모릅니다. 하나의 귀신의 작용에 대해서 그 귀신과 관계를 형성해서 영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지, 정말 영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무당이라든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영계를 안다는데, 그분은 한 부분에 귀신을 아는 것이지 영계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영계를 알고 있다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을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우주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도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육신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생애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죄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3분의 2의 생활을 모두 떼어버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떼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죄를 지면은 그것을 단번에 영계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탕감 복귀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필름에 찍어서 그 사진을 자신이 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다 누구나 상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름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상대가 모르겠지, 상대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강간하고 타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토인들도 말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엄청난 영적인 작용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기원절을 출발하려는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십수 기일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원절이 출발이고 실체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저 또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407페이지 위쪽입니다. 완성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능한 것입니다. 영계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 벗어놓은 신발을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영생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 문제를 결정짓는 것 이상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 문제라는 거죠. 영생에 가서, 영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지상생활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탕감법을 모릅니다. 무책임한 자리에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 책임 있고 탕감해서 역사적인 죄를 청산짓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는 지상생활에서 책임지고 역사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짓는 조건을 세워 놓고 가야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죄를 탕감하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탕감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던 역사 시대의 모든 영인들은 탕감 복귀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법에 걸려 영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탕감 복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탕감 복귀가 어디는 242 원리강론 242서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복귀섭리 역사와 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에 보면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탕감 복귀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오고요. 중간에요. 육신이 있을 때 죄를 탕감하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탕감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던 역사 시대의 모든 영인들은 탕감 복귀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법에 걸려 영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운명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고 죄를 짓고 가게 되면은 다시 후순도를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거든요. 그럼 원리강론에 여러분이 많이 언급하지만 어디에 나와요? 원리강론에 66페이지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66페이지부터 보면은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의 관계이다.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이 들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탕감복귀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모든 조상들의 업보거든요. 그다음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고 이제 재림주님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엄청난 탕감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영계에 갔었을 때 또한 언젠가는 그 후손들하고 영향을 입습니다. 그 후손들에 나타나서 또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가게 되면은 그 탕감 조건이 그 후손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로가. 조상들한테 욕먹는 것도 있지만 또한 후손들한테 욕 얼마나 먹겠어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계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조상들은 영계에 있잖아요. 지금 영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탕감 조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을 맞춰서 다시 지상으로 후손들의 육신을 통해서 오기까지가 몇천 년이 걸리고 몇만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죽고 나서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죽었어.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다 죽었어. 우리 아버지는 타락이 너무 문란해서 바람 피다 죽었어. 또 우리 아버지는 도둑질만 하다 죽었어. 우리 아버지는 강도만 하다 죽었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았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위대했어. 그래도 조상들의 업보를 탕감짓고 수고하셨어.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 우리 아버지를 누가 받아도 남들이 세상이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야. 정말 수고하신 분이야. 그 업보를 중심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또 탕감 조건을 세우면 되지.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지상에서 후손들이 할 때 영계에 가서 기쁘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쁘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전자애처럼 우리 아버지는 못됐어. 나쁜 놈이야. 차라리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원망하는 입장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상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또 죽으면은 후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영계에 가든 지상에 가든 그래서 지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 6천년 시대에 재림주 시대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고 또한 재림주 시대를 만나서 70억이라는 그런 인구 중에서 우리가 선택받아 가지고 축복 가정으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원죄를 청산짓고 원죄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혜택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지했던 내용의 영계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계가 있다고만 말로만 떠들지 내 마음속과 몸으로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아깝지 않고 그런 줄을 몰라요. 거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몇십억, 몇천억,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억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냐면은 축복 가정이 그만큼 엄청난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축복 시대에 살고 있고 재림주를 만났고 그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에 대한 그런 영광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재림주 말씀이라든가 3대 왕권 말씀을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된 행위를 한다? 그러면 1,000원에서 1,000원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100억을 벌었다가 100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충격보다도 몇천 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시대에 태어나게끔 모든 조상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느냐 이거죠. 많은 조상들이 노아까지가 210대 조상인데 210대 조상들이 재림주를 만나고 싶고 그렇게도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 업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조건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기울여서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죠. 그만큼 축복이라는 가치를 모르고 영계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탕감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탕감 조건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80, 90 돼서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녀한테 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70 먹고 80 먹은 다 그런 생각 됐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용돈을 준다, 잘해준다 해도 그 신세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너무 희생이 되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그걸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영인들은 많은 조상들이 탕감 조건을 세웠는데 우리 후손들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생활을 하게 되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생활을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조상들이 부담스럽지만 그 조상들이 내려와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나를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조상들이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육신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해야 되지만 조상들의 업보도 탕감 조건 세워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업부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평탄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100번, 1000번 죽어도 해야죠. 그것이 희생이다, 불행이다,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건 그 부모 자격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권적인 그런 생각, 부자지간에도 이해타산을 따지고, 부자지간에도 니 거 내 거 따지고, 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또한 서로 안 죽이다 부자지간에 죽이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아이고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계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범죄 자체를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계를 알고 있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무지하다는 거죠.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를 좀 아는 사람들, 영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걸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영계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죠. 근데 영계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겠죠. 영계에 가셨어요. 그 다음 영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혈통인 대신자가 아니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단체에 소속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림 주님이 말을 상속을 한 거예요. 대신자라고.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자라고 천명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재림주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믿고 따라야죠. 그리고 모르면 배워야죠. 여러분이 영계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계를 안다고 하면은 그죠? 많은 영적인 작용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협조하는 거 느끼세요?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협조하는 거 느끼냐 이거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그런 세포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3대 왕권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정의 혈통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죠. 요즘 말이에요. 많은 통일가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재림주는 어? 어? 성하시고 나서 이게 웬일인가? 뭐 참가적인 문제가 있다. 뭐 현재님이 문제가 있다. 형제님이 문제가 있다. 국주님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똑똑하게 잘 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나를 따라라. 나의 모습을 담고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따지기만 하고 이게 복귀섭력서 나를 모르겠어요. 나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연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다 보면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번에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제가 말씀한 그 하나님의 심정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괴로우실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생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다 이 나쁜 놈은 나한테 복 달라, 나한테 밥 해달라, 나한테 맛있는 거 달라, 나한테 전부 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라고 하겠어요? 참 한국말 재밌어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를 알다 보면 자꾸 이제 공적으로 가게 됩니다. 섭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나보다는 세상을 위하고 남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님은 세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분만큼 활동하신 분이 없잖아요. 지금 전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을 중심 삼고 또한 세계를 이 어려운 시국을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뭐 세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이나 좀 제대로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고는 가자 이거죠. 그래도 연계를 모르게 되면은 전부 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407페이지 밑에 번.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계의 사람보다 한 가지 유리한 것은 뭐냐? 집적 탕감 조건을 세우고 갈 수 있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 말이네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갈 때인지 지옥 갈 때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패인지 지옥 갈 패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레버런문은 연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가는데 나를 위한 사람은 이 세계로 가서 팽 돌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빙 돌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람은 이 세계로 가서 뺑 돌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빙 돌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죽음의 자리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 삼고 나쁜 놈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곳은 한번 걸려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않죠.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는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감옥에도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이거든.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아들딸이 자기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계의 세계를 조금 알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특히 통일교에 와서 어디에 있든 간에 타락한 사람들, 탈선한 사람들, 이건 100% 지옥이거든요. 지옥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조금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거. 두 번째,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살인죄. 그리고 강도 도둑질이겠죠. 가장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연수와 이런 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셔서 축복을 시켜서 원죄를 청산하는데 그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9월 3일 날 천력으로 치러십시오. 천진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성하셨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신 이후에 10년 기일수거든요. 자, 올해가 2022년도가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계 6개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0년의 기일수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적발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타락한 행위라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락했음에도 아직까지 지도자를 한다. 통일교에 있든 가정연합에 있든 고난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놈들이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여러분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려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타락성 근성이 유발돼서 그 신도한테 가잖아요. 그 심정유린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서도 남에게 잘하라고 하는 건 이 심정유린이거든요. 지금 그런 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화 10주년이 10년이 됐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감추고 하죠. 지금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저놈의 새끼 타락한 사람이 저지랄 하고 있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압니다. 지금 제가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계가 다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감성이 생기는데 하물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한 사람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부터는
악주권이 망하고 선주권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테네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정성의 조건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심판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가야죠. 지금 여러분이 두렵거나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시기 바랍니다.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나도 죽으셔. 그건 여러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그룹이든 잘못된 소속이든 잘못된 어디든가 소속되면 같이 연대죄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죄를 잘 피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 자녀가 지옥 가고 영계 가면 지옥 가고 내 친척이 내 아들 딸이 갔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욕을 먹든 뭐 세상이 욕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탕감 조건을 세우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해 사명, 이것이 진정한 천일국천법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돈 보고 헌금 보고 명예 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뭐 용서해라 용서해라 했어요. 그럼 잘한 사람 자꾸 칭찬해주고 잘하는 거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가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자꾸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고 충격을 주고 심판을 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잘 되고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나오고 행복하고 계속 육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그 사람은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인식을 안 할 거니까. 육적으로만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서 수십 군데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잘못된 건 짚어주라 이거죠. 그리고 같이 그 탕감 조건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라 이거죠. 그것이 정말 의의 사람이고 지도자로서는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참이 아니에요. 그럼 깨끗한 물이 깨끗한 환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이세권을 놓고 많은 사람한테 순결 문제, 성별 문제, 타락 문제 자꾸 따져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실천할 것인가, 동참할 것이니까. 뭐 부부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데이트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도 하고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정말 거기서 무엇인가 사랑의 작용이 트더라니까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지금 나이가 많다, 뭐 80 먹고도 난 죽어. 이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다시 와야 될 그런 운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80이든 90이든 70이든 간에 50이든 간에 정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지상에서 어떤 조건을 세울 것이냐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정성이라도 좀 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조상들 업보도 탕감 조건 세우면서 정성의 조건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조상들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또 돼야 되고 후손들이 여행을 안 가게 해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너무 무지합니다.
이 지식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탄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해서 영적인 감성이 자꾸 떨어지겠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자, 407페이지 밑에서 또 읽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성이 한번 찌그러지면 수정하는데 반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중에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연계를 알면 그런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408페이지입니다. 거리의 거지나 병신들을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그 모양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에 영계입니다.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409페이지, 밑에도 중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계에 가서는 자기 소유권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입니다. 영원한 재산인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근데 전도하기 전에 내 스스로 판단을 해보자 이거죠. 내 수준이 낮으면 전도도 못할 것 같아요. 영계에 가면 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 있고 축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점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 많이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영계에 가가지고 보관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잘못하면 영계에 가가지고 보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려면 몇 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아들, 딸이 전부 다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 놓았어? 왜 여기 끌고 와서? 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데도 자기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들, 딸들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그게 뭐야? 하면서 참소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근본적인 것은 어머니 뱃속을 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과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참된 부모를 만나러 가는 환희의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며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상 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이 우주의 근본인 것을 알고 살아생전 이러한 관을 찾고 사랑을 실천하여 합격된 곳에 그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계에 가면 꼭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선생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은 열리지만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심정의 궤도를 타고 가면 저쪽에서 끌어당겨 줘야 합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심정이 그와 하동할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세계가 드러날 때가 되면 여러분은 많은 심판을 걸쳐야 할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랑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지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한 계절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70살을 살더라도 3배 일하게 되면 210살까지를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10배 하게 되면 700년을 사는 것입니다. 20배를 살게 되면 140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제가 천정궁에 근무하면서 보았는데 모든 섭리를 하시고 거의 12시 넘어서 취침해 두셔가지고 2시 40분 정도, 2시 반이면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를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훈독회를 많이 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지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일생을 다 바쳐오신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94의 생애 전체를 투입하시고 그런 분은 아버님 곁으로 가겠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지금 영계에서 많은 작용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적인 작용을 해서 40일 동안 영적 역사가 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 나타나서 영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되고 또한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활 섭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재림주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영적인 작용이 없을까? 왜 나는 영적인 작용이 없을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 제자보다도 못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마음이나 육적인 그런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꿈 한 번 제대로 꾸지를 못하고 어떤 작용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만큼 타락했고 여러분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이든 뭐든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못된 짓만 했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만나면 무서우니까요. 제가 천정궁에 2007년부터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아침 새벽 5시마다 훈독회가 있습니다. 꼭 죄를 진 사람은 뒤에 앉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오긴 왔는데 혼날까봐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시고 부릅니다. 너 왜 뒤에 숨었느냐고.
그렇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 뻔뻔하면 또 그렇게 앉아있냐 이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영들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그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계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관계거든요. 타락이라는 용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갖는 것이 타락이 아니요. 사탄과 천사장 누시엘 쪽에 그런 사람들과 수수작용을 갖는 것이 타락이라겠습니다. 그럼 타락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관계가 있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하고 수수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과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만나고 지금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하다라고 하면 본인도 그만큼 온전한 것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살다가 영계 가도 끼리끼리 살면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재림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재림 예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신 대신자로 천만 그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를 자꾸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죄진 사람, 돈이 뭐 훔친 사람, 그런 사람은 관계를 가기 어렵습니다. 왜? 거 가게 되면은 다 뺏겨야 되거든요. 다 내놔야 되거든요. 권력과 명예 다 그것이 두렵다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죠. 다 보입니다. 다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죄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면서 그 변명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도 욕을 합니다. 대신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참가정이 어떻고 욕을 합니다. 그 욕하는 놈을 한번 보자 이거죠. 똑바로 살고 있냐 이거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 대화합니다. 특히 참가정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꼴값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생활은 처참합니다. 그 사람 생활 영적, 육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또 가정에 또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신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 내가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있습니다. 부인은 잘하는데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살고 있는 부인이잖아요. 그럼 그 부인 또한도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남편이 문제라고 그렇게 탓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범죄를 합니다. 탈선합니다. 그럼 부모를 먼저 탓해야죠.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하고 뭐가 문제가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가 메리아스를 입든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그 와이셔츠 단추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풀어야지 전부 다. 하나만 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풀고 다시 하려고 어떤 방 또 건축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단지 감추고 그냥 담지 페인트 칠하고 담지 그냥 눈 가리면 언젠간 또 터지잖아요. 그럼 터질 때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대충 보수했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생긴다? 그럼 나부터 확인을 해보고 짚어보고 다시 진단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고독한 것 같아요.
왕님이, 천인국 왕님이 굉장히 고독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 되고 왔을 때 그분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분을 위로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의 뜻에 가는 그런 정성과 그 기대 조건을 세워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되죠. 자, 410페이지 다음 마무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기는 무의 세계를 만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고기는 무의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강물에 사는 고기가 강물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담수의 고기는 해수와 접하는 그 물을 맛보지 않고는 새끼를 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바다에 사는 것은 반드시 담수에 와서 맛을 보아야 새끼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과 영계도 두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두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영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영계가 옆에 있거든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아버님과 재림 예수님을 부르고 조상을 부르면 바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것 뿐이에요. 조상들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조상들이 앞에서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열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느끼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감성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탕감 조건이잖아요. 그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탕감 복귀 섭리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 탕감 복귀를 하려면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탕감 조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탕감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탕감의 조건을 세우려면 돈으로 한 사람들은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그렇게 환산한 것처럼 그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크기를 알려고 하면은 뇌의 죄를 알아야 돼, 뇌의 죄를. 뇌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탕감복귀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 많아요, 요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오고 지금 2000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를 믿는 그 아들, 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전도 활동이든 뭐 순교 활동이든 기저에 봉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재림 예수님 시대, 재림주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러면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치료해서 성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이자 이거죠. 우리는 뭐 잘했는데, 우리는 뭐 통일교회 와서 헌신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그렇게 한탄만 할 사항이냐 이거죠. 얼마나 무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연합이나 많은 사람들 전달 좀 해주세요. 그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용서 빌고 재출발. 그리고 우리는 시대적인 혜택과 축복까지 받아왔잖아요. 얼마나 영광된 입장이 와 있어요. 근데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뭐 남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인간사에서 뭐 나는 천국 갈까 뭐야. 웃기지 말라 이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는데 회개와 용서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의 값도 몰라요. 예수님 때 그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헌신을 하고 순교를 하면서 그 죄를 청산짓지 못하고 갔다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용서를 빌고 영계로 가는데 재림주 시대에 맞이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냐 이거죠. 시대적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문선명 재림주님이나 똑같아요.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거 인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야,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 볼 필요 없다. 이런 무식한 말하는 이런 무식한 놈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놈들이 또 잘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무슨 교리라든가 말씀을 또 핍니다. 엉뚱한 말 해놓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지도자들이 어떤 놈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조직,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 권력과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미친놈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탁탁탁탁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극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가 탈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지도하니까 현재 이런 심판의 때가 오는 거고, 이런 멸망의 때가 오는 거죠. 엉뚱한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죠. 이런 비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최소한 수습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최소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2023 천법이 도래합니다. 천법을 중심 삼고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천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냐. 연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시 공부하세요. 그러면 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으로 그 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고 요번에 말하잖아 관계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할까?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심정의 관계, 참사랑의 관계를 맺어갑시다. 서로가 모르면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건 질타해야죠. 잘못된 걸 두둔하면은 그 사람 거듭나지 않습니다.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 용서비렸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또 어떤 충격을 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잘못한 건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 값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이 성하셨고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고 그 값을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나의 위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계에 갈 날은 가까우고 있어요. 누구나 가까웠어요. 태어나자마자 영계는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셀마를 읽고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봉독하시면서
정말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거듭나야 부부가 거듭나고 자녀가 거듭나고 형제자매가 거듭나고 이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성스럽다, 여러분을 보고 은혜롭다,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인체를 갖고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기독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 그런 존경하는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가 기대를 세웁니다. 어떤 뭐죠? 뭐 어떤 저기 있죠? 뭐 환경, 어떤 뭐 사람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참사랑이 모이고 참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연계를 알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집단체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사랑과 연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정말 무지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치고 뭐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떨까? 영계에 계신 예수님은 어떨까? 재림 예수님은 어떨까? 내가 이 세상의 재림주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도 타락한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 모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귀섬유에 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뭉치는 세계가 와야 되겠죠. 그런 위인들이 와야 되겠죠.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뭉칠 때 하나씩 세상은 변화가 될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그런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나부터 개선하고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고 나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우리 조상들까지도 210대 노아로부터 210대 조상들까지 해방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 딸이 자랑할 수 있고 영계에 가 있을 때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영계에 가자 이거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네, 뭐 돈 많이 줘도 좋았네 이런 얘기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그런 실적과 기대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섭리는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일공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출발하셔서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놓고 나서 그것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횡적으로 지금 섭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시대를 넘고 올해 가정 시대를 넘고 내년에 종족 복귀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더라도 내가 변하지 못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한 발짝 뛰지 않으면 한 발짝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지금 한 걸음 나아간 만큼 두 걸음 나가고 세 걸음 나가고 10걸음 나간 만큼 우리는 그만큼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좋지 않은 곳에 좋은 곳으로, 보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내 마음과 몸 속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지상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성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계를 알므로써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좋은 환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두운 길을 가면 갈수록 마음은 괴롭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나의 옆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나 스스로를 진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계의 문이 열립니다. 다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과 몸속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지상 생활을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